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대인의 할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에 이러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징으로 주신 것,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한 가지로만 이해하기는 너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 언약, 아까 17장 1절 2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하는 이 단어 앞뒤에 뭐가 있어요? 앞에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뒤에 뭐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의 언약으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죠. 그리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까?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것의 표징이 내가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하여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의 이러한 참된 의미를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리하여 할례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에만 집착을 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 지으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 언약에 따르는 삶을 사느냐.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게 육체에다가 표징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만 가지고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구분짓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러한 할례에 대한 외적인 집착이 초대교회의 히브리파 교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교회 내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떤 사람들, 즉 누구예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강요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강요나 강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던 디도 있잖아요. 이 디도까지도 할례를 받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까지도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력이 강했고 그들의 주장이 강했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붙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로부터 개종해서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유대교의 잔재인 할례에 집착을 했을까?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유대교에 몸담았던 시절들의 구습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어떤 그 열정적인 그 신앙의 그 강도 이런 것 때문에 일순간은 그것들을 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구습들이 나의 몸속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습관들에 다시 젖어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습들을 벗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할례는 비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유대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해주는 상징이었죠. 어떤 상징? 우리가 예수님과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어떤 우월감,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우월감, 엘리트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를 섬길 때 가졌던 그 선민 사상이 지금 기독교 내에서 어떤 뭔가 엘리트 의식으로 변질돼서 그 증거로서 하나의 할례가 그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정죄하고 너희도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도 우리 교회 내에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해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비교해요. 근데 그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또 돈이나 외모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 내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누구는 헌금을 하고 헌금을 안 하고, 누구는 기도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가지고도 또, 그죠?
누구는 몇 년을 다녔고 누구는 몇 년을 안 다녔고 오래 다녔고 조금 다녔고 이런 것 가지고도 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습이에요. 우리의 구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인위적인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란 유대교의 선민사상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시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차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와의 유사성 혹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핍박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전국으로 흩어지게 된 것도 뭐예요? 유대교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인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고 그런 어떤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이단 사상으로서 자신들을 위협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너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오늘날 여러분 오늘 이단들이 기독교 흉내를 내요. 그죠? 이단들이 기독교 흉내를 내요.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요. 이단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요. 이단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러면서 우리도 정통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포섭을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좀 핍박을 안 받으려고 우리도 좀 할례를 받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랬어요. 왜 할례를 강요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박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는데 그들에게 아니야,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어. 그 믿는 증거가 우리 할례 받았잖아.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련의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강요하면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부딪히거나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신앙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대교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유대교와 타협하고, 그래서 좀 뭔가 안정적으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외형적으로 유대인들과의 차이를 없애게 하여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그렇게 인정받으며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그런 인위적인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현대교회 내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정신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요. 또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과 복음 전파가 교회 내의 존재 이유처럼 그렇게 내외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할례와 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몇 년 전쯤 되면 10년쯤 됐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전통적인 형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묵도하고 성령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성경 공독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이런 마치는 이런 전형적인 어떤 예배 형식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절제된 예배의 틀이다라고 해서 예배 모범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몇 해 전부터 이런 예배 형식을 파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배 때 뭐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뭐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부흥회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사실은 부흥 집회하고 예배하고는 다르거든요. 부흥 집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 집회는 집회로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까지도 집회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다른 거거든요. 집회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는 분들이 이 예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잘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 처음 오는 사람들이 좀 익숙하게 하자.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일까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일까요? 하여튼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보다 가요를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 왜 그러냐면 교회에 좀 잘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막 유행가보다는 건전가요도 부르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문턱을 좀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한 10몇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국교회 내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낮추겠다고 여러 가지 신앙의 규칙들을 완화시킨다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부흥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강제로 앉히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 문제를 설교를 했다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교회 내에서 동성애를 수용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수용하자는 거죠. 왜?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용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인정까지 가는 거예요. 인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을 가진
그들을 수용하는 것은 교회가 가진 인권이고 사랑이고 용서이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교회의 가장 숭고한 정신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실천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동성 간의 그러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까지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면에서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다 용납을 해야 되고,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혹은 또는 그들에게 강요받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런 할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그런 어떤 그 정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나는 할례를 받았지만 나 할례 필요 없어. 할례는 뭐 할래나? 이거 아무 소용없어.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상징이 십자가인 거죠.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는 주님의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내 스스로를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완전한 헌신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위에 자신을 완전히 온전한 화목의 제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목숨 말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모든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잖아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인맥도 다 필요가 없어요. 목숨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과 온전한 헌신이 바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 온전히 헌신하는 것 참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희생을 하세요. 어제든지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서는 전도하시고 또 진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어떤 때는 솔직히 뭐 사람들이 좀 싫어하죠. 뭐 멸시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도하시고 참 감사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자기 희생과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새 삶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새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삶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죠?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집에서도 살아요. 학교에서도 살고 직장에서도 살고 일터에서도 살아요.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는 일부분이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희생과 온전한 헌신은 세상에서,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분만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희생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양보도 할 수 있어야지. 양보도 좀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어야지만 돼요. 또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직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지 돼요. 때때로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여기 주변 아파트를 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한 라인마다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제를 꽂아놓은 게 보여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라인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이제 교회 전도제를 갖다가 시간이 날 때 이제 자기가 사는 아파트 라인을 이렇게 꽂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아니면 제가 예전에 어떤 살던 곳에서는 항상 저녁 때만 되면 한 2시간, 1시간씩 그 마트 앞에 오셔가지고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는 남자분이 계세요. 40대, 50대 때는 누가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귀찮아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 일부러 친구를 만나서 가서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자기 헌신이 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도 복음 전파도 십자가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표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자기 희생과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될 우리의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